본질 두 번째 시간, 변화의 시점에서 본질을 붙잡으라. 변화의 시점에서 본질을 붙잡으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초대교회 안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 작은 공동체에서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또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이럴 때 참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문제는 뭐예요? 내부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안에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약의 단계, 변화의 단계 가운데 초대교회가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의 그 다음 단계의 레벨의 초대교회가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며 나가는데, 여러분 이 다음 단계로 나갈 때 원래 있었던 중요한 가치와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흥을 했어요. 근데 우린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흥이냐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공이냐?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나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사람이 많아졌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많으면 강력한 교회고 큰 교회고 그럼 다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태로 많아졌느냐, 모여있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갈등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저마다 다 자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구제를 하는 부분, 열심을 갖고 뭔가 동참하며 일하는데 자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들을, 이 문제들을 여러분 잘 다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어요. 반드시 그 일들 또는 내가 덮어둔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돌아오는 엄청난 부메랑 효과와 같은 후폭풍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시점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또 그 변화의 시점으로부터 오는, 그 변화로부터 오는 갈등과 그 갈등이 주는 불편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변하여 나갈 때, 그 다음 단계, 특별히 넥스트 레벨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불편함과 갈등은 여러분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이 일어났어요. 다 열심을 갖고 움직여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인이에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점검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6장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점검하니까 뭐예요? 이 갈등이 왜 일어나요? 이 열심을 다하여 이랬어요. 좋은 일들이에요. 구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점검하라는.
근데 뭘 점검해요? 본질을 점검했어요.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구제의 문제를 점검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런 관계가 돼버렸느냐, 왜 이런 원망들이 있느냐. 뭘 점검한 거예요? 일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본질을 점검한 거예요. 사람을 점검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영역을 점검한 겁니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질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을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혀 하나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음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갈등을 만들어요.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해요. 성숙이 없는 성장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리더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경험이 많이 또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봅시다. 그 중에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다. 누가 교회의 리더십이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얻은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리더로 택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심지어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공동체로부터 권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권위는 세상처럼 능력으로 만들어주는 권위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오늘 7 집사를 누굴 택했습니까? 직분자를 누굴 택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집사들을 택했냐? 4절에 있습니다. 뭘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본질에 집중하겠다.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까? 그 변화로부터 오는 갈등과 그로부터 오는 불편함과 혼돈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많은 진통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본질 가운데 나가야 돼. 오늘 이들은 교회가 커졌지만, 공동체가 커졌지만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에 전념하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를 연민하는 연민 집단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이 본질에 있어서 왜 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한 집회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내용들을 갖고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잘 정리해줘서 제가 이 내용들 함께 좀 나눕니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변화하고 갈등하는 시점에서, 갈등이 있는 시점에서 왜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 본질은 진리인데 이걸 왜 붙잡아야 되는지, 이건 그냥 그들이 우리가 교회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기 위해서 보는 곳이니까 우리가 다시 그걸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 원리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갈등을 그대로 표출해 버린 거예요. 분노로, 서로에 대한 질투로.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속사람을 가졌는데 뭐에 반응한 거예요? 갈등을 여과 없이 그냥 반응해 버린 거예요. 그 팩트 자체를, 그 갈등 자체를 해결함 없이 그대로 반응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들은요, 어떤 일들을 접할 때 팩트를 접합니다. 사실을 접해요. 그것이 좋은 사실이건 나쁜 사실이건 우리는 그 사실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에 노출됩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사실이면 괜찮겠는데 그건 정보일 수 있죠. 정보죠. 계속 우리에게 듣는 것, 뭐 보는 것, 생각하는 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관계의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팩트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버겁게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걸 지금 사실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갑니까? 그 사실이 뭘 만들어요? 감정을 만들어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앞에 폭풍이 있어요. 폭풍 자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결국 내가 그 폭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이 폭풍 자체를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폭풍 자체를 여과 없이. 그럼 뭐예요? 감정이 뭐가 돼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오는 갈등이었다면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억울함이었다면 여기에 억울함이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필링, 감정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어디로 가느냐? 포커싱의 단계로 갑니다. 집중돼요. 사로잡히는 거죠. 분노면 분노에,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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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 나네. 아니면 두려워, 너무 두려워. 막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이란 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그 포커싱 된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매일 상처만 받고 막 그렇게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이 분노가, 이 감정이 분노와 억울함과 그것들이 막 점철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원망하고 싶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걸 원망한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단계, 포커싱 됩니다. 거기에 막 집착되는 거죠. 그건 여기에 힘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범죄할 가능성이 제일 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겁니다. 확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주의 말들 막 퍼붓는 거예요. 아픈 말들을 막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프루트로 나타나요.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폭풍이 있습니까? 폭풍이라는 팩트에 진리를 결합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폭풍이라는 팩트에 진리를 결합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폭풍을 맞습니다. 여기에 진리를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타고 있는 보트에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폭풍이란 사실 자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안정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해결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여기에 그 팩트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폭풍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폭풍에 있으나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폭풍에 있으나 그 사람은 안정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감정이 오르고 그 감정이 포커싱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폭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반드시 이 폭풍을 이길 것이다. 그것이 실상이 돼서 폭풍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내 상황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들을 나는 진리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상태 그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들이 본질로부터 진리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 안에 그 사람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익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본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나는 팩트 그 자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팩트를, 진리로 사실을, 진리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내 삶의 그 실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국 이 본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본질이 무너진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들이고 본질이 무너진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고 본질이 무너진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세상 것들을 쏟아내고 세상에서 주었던 선입견들을 쏟아내고 여러분이 가진 성공관들을 제가 설교했잖아요. 성경의 정의에 맞게 내가 올바른 성공관을 갖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내가 성경에 맞는 올바른 재정관을 갖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일들을 그들이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화의 시점에 있어요? 갈등의 시점에 있어요? 문제의 시점에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왕도가 없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로 뚫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로 승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본질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이 이깁니다. 결국 그들이 이 초대교회가 뭘로 응수했습니까? 본질로 응수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움과 폭풍과 폭풍 속에서 또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변동의 시점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기도하면, 말씀을 보면 이미 폭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응답도 구하고 싶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이 잘 보여요. 잘 들려요. 진짜입니다. 평상시보다 더 잘 들려요. 잘 보입니다. 기도도 잘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 안에 이 본질의 문화가 일어나야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힘을 낼 수 없도록 본질의 문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감정들이 변하는 일들, 그로 말미암아,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저희 교회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4절을 크게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다시요. 시작. 우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조이풀 여러분 격려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예전에는 내가 사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 저 사람 또 저러나 마음에 들지, 그건 옛 레벨이에요.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런 일들이요, 그렇게 방해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막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였는데 내가 본질 안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봐요. 아직 몰라서 저러는구나, 조금 성숙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유를 갖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돌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은 넓은 거예요. 본질은 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넓어진 사람, 본질에 집중된 사람은요, 넓고 깊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담아내기 때문에, 여기 이 본질적인 문화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힘을 내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두움, 상황,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진리로 해석해서 해석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감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변화를 가져오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론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부흥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로 승부한 거예요. 정치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전략으로 여러분 그들이 큰 것이 아니라 본질로 그들이 다시 큰 거예요. 다음 단계로 성장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본질의 바탕 위에 서 있는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사람이 많아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내 마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해지고 있구나. 그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냥 군중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진리에 복종하는 문화가 형성돼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경제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사교 집단도 아니고,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주님의 신부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에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이들 사역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젊은이 사역의 노하우가 뭡니까? 애들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 무시하지 말라고, 돌려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진리에 반응하는 세대다. 문화에 반응하는 세대가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세대다. 하나님 말하면 이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하면 일어납니다. 복음 말하면 일어납니다.